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읽게 되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주로 읽으십니까?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어쩌면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자, 이게 민감한 문제인가요? 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둘 중에 어떤 성경을 더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더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조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둘 다 뭐 잘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신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신약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정통적인 신앙관에서는 그 구약과 신약의 비중은 거의 동등한 거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약을 읽음과 동시에 구약도 읽고, 구약을 읽음과 동시에 신약도 읽어야지, 이걸 따로 분리해놓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균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쓸모없는 거고 신약은 쓸모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성경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는 겁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구약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구약에 있는 건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되었고 신약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도요, 그 말씀하실 때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 구약을 재해석하지는 않으셨어요. 재해석한 거는 대부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 장로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해 놓은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비판하신 거였지, 그걸 구약 전체에 대한 구약 근본에 대한 재해석으로 보는 건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너무 거룩한가요? 자,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 기초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구분되는 것이 신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기초한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고 마치 뿌리도 같고 또는 어쩌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뿌리는 좀 근본 그 말씀인 구약 성경은 같게 활용하고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그 기준이 신약 성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기초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많은 고뇌와 고통의 역사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가 왔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들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그 안에 결국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더니 도대체가 선지자를 보내서 해결이 안 되니 내가 직접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결국 메시아이시잖아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부활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 이것이 또 신약 성경의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또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주었던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지까지, 그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3년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고, 회심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 아닐까요? 결국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었다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신약에 오면서까지, 결국 당신이 직접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정말 회심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야기, 이 모든 게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분리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신약의 근본이 되고 또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까? 도대체 메시아는 누굴까? 이거에 대한 근본 기준이 될 수 있는,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때는 또 신약 성경이 근본이 되어야겠죠. 근거로서 신약과 또 구약은 서로 상호 보완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고대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신약만 봐야 한다, 신약 중에서도 몇몇 성경만 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통교단에서 잘려나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일이 다 이름을 들먹일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신약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반대로 신약은 중요하지 않고 구약만 중요하다 말하는 것도 이단인 동시에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신약 위주로 신약만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균형 맞지 않은 거예요. 한쪽은 성장했는데 한쪽은 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시려면 양쪽을 다 읽으시고 양쪽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책임은 통감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을 근거로 한 설교보다는 신약을 근거로 한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또 한 가지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참 예언서들을 설교를 하는 중인데, 이 예언서들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심판하고 벌을 내리겠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이게 처음에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에스겔 와보니까 계속 그 얘기 반복되고 있어요. 심판이나 이런 징벌을 이야기하는, 선포해야 하는 목회자도 힘들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깨달으셔야지 그냥 겉표면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심판의 이야기, 징벌의 이야기만 그 귀를 기울이시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필요한 양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읽으세요. 네. 하나도 못 읽고 있는데 둘 다 읽으라니까 부담되시나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해요.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읽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읽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신약만 읽으셔도 좋겠다. 라고 권면을 해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에 신약을 읽을 시간마저도 없다. 그럼 복음서만 읽으시라. 복음서 그것도 4개씩이나 되니까 너무나 읽기 힘들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만이라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신약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 읽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제일 좋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걸 다 못 읽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라도 듣길 원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도 설교에 많이 인용하시거나 내지는 구약 성경을 설교를 많이 하셨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드네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교를 하게 된 이유, 강의처럼 차근차근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니까 그 대부분이 신약의 본문을 택하고 있었고 구약의 본문도 창세기 출애굽기 외에는 거의 여호수아 정도, 사사기 정도는 좀 했어도 거의 그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균형 잡히지 않았겠다. 이건 잘못되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신학의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오늘 신앙생활은 신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성의 일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한 장을 읽으시고 신약 한 장을 읽으시거나 혹은 신약을 읽으시다가 구약이 떠오르시면 구약의 그 이야기가 무엇이지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신경 열심이라고 말하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 또는 신약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읽거나 그러기보다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있게 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 한 장, 또 신약 성경 한 장 이렇게 교대로 보시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계속 통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어쨌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균형 있게 두 성경 모두가 하나의 성경, 두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으로 다 균형 있게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